제가 유학 시절 미시간의 세기노 소망교회라는 곳에 설교 목사로 부임해 갔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분위기가 왠지 모를 좀 무겁다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얼마 전에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곤충으로 자살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의사셨는데 의료 분쟁에 휩싸이는 바람에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전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이제 나중에 그분 집을 지나갈 때가 있었는데 정말 크고 아주 으리으리한 그런 저택이었습니다. 그 부인 되신 분도 정말 교양 있고 아주 우아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겉으로는 행복한 것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큰 아픔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얼마든지 질병에 걸릴 수 있고 또 극심한 고통을 주는 문제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가는가 여부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힘과 의지력으로 불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난 행복해. 난 능력 있어. 난 강해. 난 극복할 수 있어. 이런 자기 의지나 자기 암시가 어느 정도 도움은 되겠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인간 능력의 한계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그 한계가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면서 나는 인간 한계를 극복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에베레스트 산을 절대 오를 수 없습니다. 시도는 안 해봤지만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아차산을 올라가는데도 포기했거든요. 이처럼 인간의 한계는 다 다른 것이죠. 어떤 사람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문제도 또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그 같은 문제가 극복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무슨 그런 문제 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해?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당사자에게는 그것이 정말 엄청난 인생을 압박하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눈에는 나만 고통을 받는 것 같고 주위 사람들은 다 평화로워 보입니다.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마음에 아픔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또 지금 당장은 아픔이 없을지라도 한평생 사는 동안에 마음의 고통 때문에 남몰래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자신의 한계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에 그 날씨가 조금 추워져서 전열기를 켰어요. 한 대를 더 켰는데 켜니까 잠시 후에 그 전력 차단기가 내려가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모든 것이 평화로워요. 따뜻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계가 넘어가니까 차단기가 팍 하고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겠어요?
참고 또 참다가 어느 한계가 지나면 차단기가 내려가는 것처럼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그런 인생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55편을 기록한 다윗 역시 지금 마음의 고통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라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다 하시면서 택하셨던 기름 부은 그 왕 아닙니까? 그리고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고 또 수많은 고통을 이겨내고 왕의 자리에 올라갔던 그런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몸부림치고 있는 한 인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바로 한계 상황입니다. 자신의 아픔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또 4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5절.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내 속으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다가왔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여러분, 공포라는 말을 쉽게 하지 못하죠. 하기 어렵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공포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겠어요? 또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자기에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 버리고 싶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도망가 보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그런 마음의 상태 아닙니까? 지금 얼마나 한계 상황에 도달해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우리가 다윗을 잘 알지 않습니까? 10년 넘게 도망 다니면서도 절망하지 않았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렸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또 인간적 의지력, 능력이 정말 대단한 그런 사람이죠. 그랬던 그가 이런 한계 상황에 도달해 있는 거예요. 날아가 버리고 싶다. 그냥 끝내버리고 싶다. 포기해버리고 싶다. 우리 인간은요, 아무리 강한 사람도 아주 큰 사건이나 고통을 당하면 우울증에 빠진다고 해요. 특히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 갑자기 무슨 사고로, 질병으로 죽게 되면 그 견딜 수 없는 우울증이 몰려온다고 해요. 우리 국가적으로도 그래요. 집단 우울증이라고 하는데 세월호 때도 그랬고 이번 이태원 참사 때도 그랬어요. 특히 그 유가족들은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런 다윗의 고백처럼 그냥 나에게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 버리고 싶다. 도망가 버리고 싶다. 끝내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로뎀 나무 아래서 지금 내 생명을 거두소서. 그 부르짖음과 아주 비슷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강했던 다윗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할까요? 다 포기하고 도망가 버리고 싶을 정도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13절,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지금 이 무슨 뜻이냐면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압살롬, 자기 친아들이에요. 또 자기가 가장 사랑한 신하요 부하였던 아히도벨이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 재미있게 의논했던, 이야기 나눴던 그런 무리들, 함께 하나님의 그 집안, 성전을 거느렸던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배반한 거예요.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20절을 보십시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또 21절에 보세요.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겉으로는 입에 꿀 발라 놓은 것처럼 잘해주는데 뒤로는 죽일 궁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죠.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 자기 뒤에서 칼을 꽂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니 하늘이 무너져 내립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나에게 날개만 있다면 이 모든 것을 잊을 수 있는 어디론가 훨훨 날아가 버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면 됩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인생이 평안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런 상황을 극복했네요. 이렇게 다윗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아파서 무너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김없이 우리에게도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과 좌절과 낙담을 우리는 어떻게 다루어야 합니까? 첫째,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아멘. 보세요. 기도로 시작해요. 또 16절에도 보니까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여러분, 이 55편 보세요. 구구절절 내가 괴롭고 내가 아프고 내가 견디기 힘들고 내가 지금 어디론가 훌훌 날아가 버리고 싶을 만큼 현재 상황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저 원수들 때문에 내가 죽겠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기도에 대한 책을 쓴 E.M. 바운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바쁜 사람과 친하지 않으신다. 급하게 와서 급하게 가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친한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시며 오직 하나님과만 함께하는 시간을 내기를 바라고 계신다. 기도해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어떻게 해요? 시간을 정해놓고. 17절을 한번 보세요.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여기 다윗 같은 경우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루에 3차례. 여러분은 기도 얼마나 하세요? 혹시 식사 기도 그 잠깐 한 10초 하는 기도 그것이 다가 아닌가요?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한다는 것은 내가 기도에 힘을 쏟겠다. 그 의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기도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언제나 생각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아, 이때 기도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그랬죠.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가다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켰어요. 기도 시간에. 여러분의 기도 시간은 언제입니까? 식사 기도만 하지 마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내가 눈을 뜨면 반드시 기도부터 시작해야지. 또 밤에 자기 전에 기도로 끝내야지. 최소한 이 두 번은 내가 10분은 기도하겠다. 한번 계획을 세워보세요. 그런 의지를 가져보세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만 시간의 기적이란 말이죠. 2만 시간을 하면 그 사람의 레벨이, 수준이 올라간다. 고도로 올라간다. 이번에 월드컵 개막식 때 저는 개막식을 보다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지구의 수십억 명이 그 개막식을 봅니다. 뭐 인력이 아니에요. 수십억 명이 봐요. 왜냐하면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가 월드컵 축구예요. 그 축구의 절정이 월드컵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나왔습니까? 우리나라 가수, 아이돌 가수, 방탄소년단이라는 그 아이돌 그룹의 멤버 정국이라는 친구가 나와서 거기서 혼자서 노래를 부른 거예요. 우리나라도 아니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아이돌 가수가 한 명 태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습을 시키는지 아세요? 거친 춤을 추면서도 목소리가 떨리지 않아요. 우리는 조금만 뛰어도 목소리가 헉헉 거리지 않습니까? 노래를 어떻게 부를 수 있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계속 뛰면서 노래하는 연습을 시킨대요. 그러니까 거친 춤을 추면서도 노래를 하는데 헉헉대지 않는 거예요. 호흡이 일정해. 수만 시간 연습의 결과죠. 검도 유단자들 보세요. 진짜 진검으로 그 볏짚을 세워놓고 자르는 연습을 하는데요. 칼같이 쫙 잘라져요. 우리 같은 사람은요, 그게 잘리지가 않아요. 잘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잘린다고 해도 거칠게 되는데 검도 유단자들은 쫙 잘라요. 수만 번을 연습한 결과예요. 이번 월드컵 대한민국 선수 주장 손흥민 선수 세계적인 이제 선수가 되지 않았어요? 이번에 우루과이전 끝나고 나서도 우루과이 선수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인사하고 가더라고요. 그런 선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훈련이 있는지 몰라요. 어릴 때부터 정규 훈련 얼마나 힘들어요. 그 훈련을 끝내고 나서도 남아서 또 슈팅 연습을 또 별도로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멋진 슈팅이 계속 나오는 것이죠.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생활. 불같은 시험을 이기고 마귀의 괴계를 성령의 검으로 단칼에 베기 위해서는 매일 정말 꾸준히 훈련해야 돼요.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라고 하셨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기도 시간을 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요. 다니엘도 보십시오. 모함한 자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왕외의 어떤 대상에게 기도하거나 절을 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조서를 발표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런 위기 속에서도 전에 행하던 대로 뭘 했어요? 기도했어요. 이것이 바로 다니엘을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고 능력의 사람이 되게 했던 것이죠.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주중 대사를 역임했던, 제가 전에도 가끔 말씀드렸던 통일부 장관 출신 김하중 장로님. 이분은 여러분 사회생활 잘하는 방법이 뭡니까? 보통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인맥이 중요하다. 그래서 같이 골프 치고 같이 술도 한 잔씩 하고. 그런데 이 김하중 대사는 나의 유일한 인맥은 하나님이시다. 기도해. 남들 만나서 골프로 하루를 보내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남들 만나서 함께 유흥을 즐길 그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결국 우리나라 최초의 주중대사가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가 이렇게 중요할까요? 내 마음의 그 한계 상황에 달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지금 여러분 이 시편 55편을 쭉 보세요. 지금 하소연하잖아요. 아이고, 정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인간들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장 사랑했고 내가 가장 좋아했고 나와 가장 친했던 사람들이 내 원수가 되었습니다. 바로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면서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과 비슷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수고하고. 피곤하니 열심히 일해서 피곤해진 거예요. 또 내 삶에 낙심이 되고 힘이 빠지고 용기가 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업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진로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저 사람에게는 무슨
걱정거리가 있겠나 싶은 사람에게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있다는 거예요. 부자에게도, 저 좋은 집에 사는 사람, 저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 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이 다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도 수고와 무거운 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을 사는 누구도, 어느 가정도 수고와 무거운 짐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나에게 있는 문제, 다른 사람에게도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 살기 어렵다. 아휴, 참 세상 살기 어려워. 힘이 드니까, 한계 상황에 부딪히니까 도피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나에게 날개가 있다는. 어떤 사람은 술로 도피하고, 또 마약이나 노름을 통해서 도피하고, 어떤 스포츠나 취미생활로 도피하고, 어떤 사람은 외도로 도피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끝인가요? 그것 때문에 더 고통스러운 문제가 찾아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맡기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맡기라. 맡아 주시겠다는 것.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교회 일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한숨만 푹 쉬고 있으니까 그 부인이 물었습니다. 여보, 이 교회가 누구 거예요? 루터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지요. 그러자 그 부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당신이 왜 걱정하세요? 하나님이 걱정하시겠지요. 그 말을 들은 루터는 교회를 향한 고민이 다 사라지고 다시 평안을 누리고 다시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했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한계 상황에 부딪혔습니까? 도와주는 이 하나도 없이 너무 외롭고 고통스럽습니까? 나에게 날개가 있다면 어딘가로 헐헐 날아가 버리고 싶은 고통의 상황입니까? 주님을 찾으세요.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되 이제 다시 시간을 정해놓고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해 보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고 인생의 참된 쉼을 누리시는 우리 숲속 빛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